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하는데요. 찬송 446장, 옛날 찬송가는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옛날 찬송가는 446장, 우리 새 찬송가는 500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긴 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허락된 또 귀한 한 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상 21장 말씀, 우리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다 같이 1절부터 1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21장 말씀, 이 21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우리 어제 말씀에서 나눴지만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두 번의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는가? 진멸하라라는 거였어요. 진멸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이 아합이 벤하닷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를 용서해 줍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도 위배되고 그 하나님의 율법에도 위배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20장 그 뒷부분에 보면 이것을 규탄하는 한 이름 없는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아합에 대해서 아주 규탄을 해요. 그랬는데 그 20장 4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됐어요. 이 근심하고 답답했다 그러니까 무언가 걱정이 되네. 우리 한국말로 들으면 그런데 이 원래 원문은 뭐냐면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화가 났다. 그러니까 자신을 비난하는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심히 화가 났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이제 벌어진 것이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 후에 이 그 후에라는 말이 바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지금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여기 1절 여러분 1절 말씀을 잘 자세히 보시면 1절에서 사마리아의 왕 아합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당시 사마리아는 우상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이면서 우상숭배의 본거지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 아합이 어떤 인물인지 그의 통치가 어떠했는지를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이 지금 나봇의 이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이 왕의 요청에 응한다라고 하는 것, 왕의 요청에 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출세의 지름길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2절 말씀을 잘 보면 이게 그냥 뺏거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더 좋은 포도원이 있는데 그거랑 바꾸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값을 쳐주겠다, 이런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나봇이 이 제안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왜 그가 거절했는가? 이 포도원은 조상의 땅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율법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땅을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땅을 빼앗기거나 아니면은 이 팔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바로 반드시 돌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혹시나 팔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반드시 돌려주고 돌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아합은 그 땅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으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 왕의 요구를 거절했다라는 말, 이것은 당시에 이 나봇도 목숨을 걸었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봇은 포도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언약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 똑같은 표현이 또 나옵니다. 아까 제가 이 앞에서 20장 43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여기서 또 나와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분개했다, 아주 분노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아합 같은 그런 악한 왕이라면 얼마든지 힘으로 강제적으로 뺏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 과연 왜 그랬는가?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명분은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모양새는 만들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도 잡고 백성들의 그 마음도 얻는 신리를 챙기기 위한 지금 그런 모습에서 분개하면서도 어떻게 더 이상 행동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태를 미가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의 주인들이 안식일날 밭을 놀리는 것, 그것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신들은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날 밭에 나가서 종들에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종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미가서에서는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명분도 챙기고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명분도 챙기고, 그리고 또 안식일날 밭에서 경작함으로 무언가 실리적인 명분도 챙기고 실리도 않는 그것을 규탄하는 말씀이 미가서에 나옵니다. 지금 아합이 그렇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내 이세벨이 묻는 거죠. 아니 왕이시여, 왜 식사도 안 하고 그렇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봇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그 속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5절과 6절 말씀을 잘 보면
여기에서 아합이 이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아합이 그렇다면 과연 그 포도원을 왜 갖고 싶어 했는가?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채소밭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신의 먹거리를 위해서 그 밭을 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먹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왜 나봇이 거절했는지 그 이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봇이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조상의 땅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내가 팔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아내 이세벨에게 아합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 그 아합의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의 말이 7절이에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하고, 오늘날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여보 걱정 마요, 내가 해결할게요.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은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의 계략이 무엇이었는가?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요, 한국말 성경으로는 잘 이렇게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이 워드 플레이, 이 말놀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9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다라는 게 9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문법적으로 보면 9절에서 높이 앉힌다라고 하는 그 말과 그리고 12절에서 높이 앉힌다라는 말이 이 똑같은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게 새벽에 드리기 조금 복잡한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9절에서 나봇을 높이 앉힌다라고 하는 말과 12절에서 높이 앉힌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9절에서 이세벨이 이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읍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이 누명을 씌우는 그 편지를 그대로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나봇을 높이 앉아서 그를 누명을 씌워서 쳐 죽이라, 높이 앉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12절에 가서 만약에 나봇을 그렇게 높이 앉혀서 쳐서 죽였다면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야 되느냐? 그를 높이 앉혀서 죽였다. 이게 과거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새벽에 드리기 조금 복잡한 말씀인데, 앞에서 어떤 일을 명령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무언가를 행했다면 앞에 거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고 뒤에 거는 과거형으로 기록돼야 이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둘 다 똑같이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아니,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 누명을 씌우는 계략에 또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세벨의 그 명령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똑같이 순종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 단어를, 아주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보면 이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이세벨의 이야기는 철저히 듣는 그들의 아주 이 잘못된 이 모습을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서를 처음에 받아든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포로민들은 그들이 왜 여기에 끌려왔는가? 신학적으로 혼란하고 할 때 이 글을 보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했구나. 이 글을 보면서 그들은 화들짝 놀라며 그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21장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과연 너희가 살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만 붙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직 말씀이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할 때에 아버지, 그것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아버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공동체, 아버지여, 이 말씀으로만 연결된 아버지여 말씀에 온전히 붙들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아버지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번 한 번 찾아가시고 주여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완전히 회복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회복케 하시는 은혜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되 오늘 하루도 아버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오니 아버지 한 번 한 번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온전히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주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는 소망의 한날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